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들은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5년 미국 명문대학 중에 하나였던 휘튼 대학에 입학하여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그 대학의 교수직을 제안받았던 짐 엘리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남미 에콰도르의 살인 부족인 아우카족이 너무나도 흉악해서 아무도 그들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글을 읽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아우카족에게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1956년 그가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달간 소식이 끊겼지요. 그를 찾기 위한 수색대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수색의 결과 그는 참혹하게 창에 찢겨 죽어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유품이 루크라고 하는 잡지에 보도되며 경악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애도와 함께 이러한 죽음이 얼마나 인적, 물적 낭비인가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짐 엘리어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그가 평소 남긴 글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야 낭비입니다. 내 남편은 꿈을 이루었습니다. 감히 낭비라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결코 죽음이 낭비가 아니었다. 놀랍게도 그녀는 간호사 훈련을 받고 1년 후에 아우카족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목숨을 걸고 전도하다 순교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들어갔지요. 다행스럽게 아우카족은 남자는 죽이지만 연약한 여자를 죽이는 자를 비겁하다고 여겨 엘리어트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는 그냥 두었습니다. 그래도 죽을 각오를 하고 남편을 죽인 그들에게로 들어가 정성을 다해 사랑을 베풀고 간호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안식년으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추장이 그 부족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열어주며 묻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고생하고 치료해주고 앞장서서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한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그때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죠. 사실 5년 전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가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남편입니다. 나와 내 남편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더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우카족은 족장을 비롯해 그 자리에서 모두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짐 엘리어트의 희생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지요. 예수님을 담는 성품 4월의 주제는 진실성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진실성은 과거 사실을 정확히 보고하여 미래의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덟 번째 소주제는 절대로 속이거나
훔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자 가룟 유다는 무엇이라고 비난을 했습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마을에 가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매우 돌발적인 상황이었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나드 향유를 부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귀한 손님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시하는 관습에 따라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몸을 타고 내려와 두 발까지 적셨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아주 천시하는 이 발과 값비싼 향유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마리아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당시 유대에서 여성이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문질렀습니다. 마치 미용사가 화장품을 얼굴에 성의를 다해 골고루 문질러 주듯이 자기 머리털로 발에 부은 향유를 골고루 문질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넘치는 사랑이었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가장 값진 것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요한이 직접 후각을 통해 경험한 바를 생생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님을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당시 한 데나리온은 품꾼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면 300데나리온은 건강한 노동자가 안식일을 제외하고 거의 1년 동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총 수입이라 결코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것이 예수님 한 분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따졌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동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들은 절대 빈곤층을 가리킵니다. 구걸하며 사는, 스스로 힘으로 생계를 이을 수 없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은 듯한 마리아의 행위를 그냥 두시는 것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몹시 불만스러웠습니다. 오늘날 이런 제자들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며 그보다 가난한 이웃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요. 이어지는 8절 말씀에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고 말하고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항상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 마리아의 행동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준비한 것뿐이다.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값진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모든 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십자가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낭비가 아니지요. 복음을 위하여 사용될 때 그 무엇도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진실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 붓는 마리아를 가룟 유다가 비난하였던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유다가 왜 그렇게 말하였는지를 오늘 말씀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고 돈자루를 맞고 거기에서 훔쳐가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요한복음만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유다의 말만 들으면 그가 극빈자들이나 소위 소외 계층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 전혀 달랐다는 말입니다. 그의 주된 관심은 자신이 회개를 맡아 얻은 것 가운데 자기의 것으로 가로채는 나쁜 버릇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척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위선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남용하여 사리 사욕을 위하여 공금을 횡령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진실성의 위배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척하며 정작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증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일을 사사롭게 자기 주머니에 훔쳐가는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일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다면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난 돈 훔치지 않았다고.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숨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마리아가 어리석게도 많은 돈을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이 마리아를 질책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것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구제하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난한 자를 돕는지 따져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정말로 십자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사용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한 그 무엇도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이 전도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도 차라리 잠을 자지, 주일을 지키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금과 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쓰여짐으로 낭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낭비라고 하지만 그 헌신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 거룩한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도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거룩한 낭비를 각오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